반갑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배경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가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천국과 지옥 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제일 남쪽 삼천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별로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근데 제 고향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삼천포에서 진주, 우리 아버님이 교육청의 영승계장으로 학교를 짓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이사를 다녀야 됐었어요. 근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주에서 보내고 대학교를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 오신 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벌써 34년 전이에요. 제가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쁘게 보이고. 근데 벌써 34년이라는 세월이 휙 하고 이렇게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대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왜 의과대학을 갔냐? 여러분, 저는 참 순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순수한 마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의과대학 간 이유가 국민학교 때 시발제 박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박사기가 2개나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줬다는 그것이 제가 국민학교 사행 때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나도 시발제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지망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아주 잘했거든요. 예과 수석으로 올라가고 그냥 본과에서도 뭐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공부에 미쳐갖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서 공부에 미쳐가지고 잠도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요. 2대 축제 한번 참가 못하고 그 다음에 영화관 한번 못 가보고 취미생활 하나도 못 해보고 공부만 했어요. 그런데 본과 3학년 정도, 우리는 6년 동안 의과대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대 의과대학은요 다 여자들이에요. 지금 다들 의사 해가지고 돈 버느라고 남편도 의사, 자기도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내 동기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본과 3학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왜 의과대학을 왔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의과대학 나오면 의사하고 돈 많이 벌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제일 좋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과대학 온 동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5년 동안 같이 한 반에서 60명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너 의과대학 왜 왔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돈 벌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 사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돈 벌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거기 있는 사람들 여론조사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그냥 이렇게 돈 벌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의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들 돈 벌려고 왔구나. 그리고 저는 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제가 순수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고귀하게 생각하고 봉사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 임상 선생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에서 가운 입고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돈 그래요. 이상하다. 내가 의과대학을 잘못 왔나? 근데 제가 정말 이 의과대학을 와서 의사가 될 것을 내가 시발제 박사처럼 되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동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응급실을 가르치는 의사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때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잘 돼 있는데 밤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디가 부딪혔는지 모르잖아요. 배 안에 출혈이 어디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컴퓨터 CT 촬영을 해야 돼. 근데 컴퓨터 CT 촬영할 돈이 없으면 가면서 죽는 거 상관없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나는 어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어서 하려고 한 건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22살이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결혼도 안 하고 22살 난 애를 아프리카에 보내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응급실 강의를 듣고 제가 의사 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 나는 의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 과학자가 되자. 내가 어차피 의학을 했고 과학자가 돼서 이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가서 생리학 교실에서 마스터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브라운 대학을 오게 됐어요. 근데 오게 된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과학자가 되보자. 이왕 하는 김에 노벨 의학상까지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저는 왔어요. 저는 공부라 그러면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한 20년 동안 썩으면 내가 노벨 의학상도 받을 수 있겠다. 왜 못 받겠냐?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나이가 미국 올 때 나이가 제가 30살이에요. 그런데 30살 때까지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 예수를 믿게 됐냐? 미국 와서. 그러니까는 저는 미국의 노벨 의학상을 받으러 왔는데 저는 지금 노벨 의학상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근데 이제 30살 때 왔는데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근데 저기 동부의 브라운 대학에 제가 갔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3만 불씩 1년에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제가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13시간만 오면 미국이에요. 근데 딱 오고 나니까 완전히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지는데 뭐부터 바뀌어지냐? 먹는 거. 아니 김치, 된장, 밥을 먹다가 여기 동부에 오니까 전부 다 양념 없는 스테이크, 버터에다가 빵 이런 것밖에 없는 기숙사에 있었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밥이 바뀌니까 제 몸이 막 빠졌어요. 못 먹어갖고 막 구육질이 날 것 같아. 기숙사 식당만 들어가도 냄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먹는 게 뭐였냐면요, 일본 라면이 그때 4개의 1불 했어요. 1불.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다가 타바스코 쳐갖고 먹는 게 제 음식이었어요. 2주 동안, 딱 2주 동안. 그러니까 매운 게 먹고 싶고 김치 먹고 싶고 된장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날 주일이었어요. 그날이. 그때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주일이란 말을 쓰지도 않아서 일요일에 일요일. 근데 기숙사에 딱 있는데 누가 이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는 어린 자매인데 나보다 선배죠. 먼저 와서 있었으니까. 근데 노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가 온지 아는 거예요. 다 이렇게 뭐가 돼 있나 봐, 네트워크가. 딱 2주 만에 찾아와서 그것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홈시크니스 이렇게 될 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얘기가 여기 한국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가면은 예배를 1시간 정도만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한국 음식을 뷔페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부는 어떻게 된 건지 한국 식당도 없고 한국 마켓도 없었어요. 도저히 사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교회 얘기구나. 저는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의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 믿어라 그러면요, 야, 그 앞에다가 도구 넣고 소리하지 마라.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진화론을 주장하고 빅뱅 티어리,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막 주장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국 음식을 준다니까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1시간 정도 목사님 설교만 듣고 나면 제가 그렇게 먹고 싶던 한국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진짜 길가밭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알아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귀가 열리질 않았어요. 제가 이대를 다녔는데 이대는 채플 시간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암으로 들리다가 암호. 그런데 8주 정도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니까 저의 오직 관심은 한국 음식,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국 사람들과 실컷 한국말로 떠들다가 오는 게 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언니가 저를 위해서 6년 동안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간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교회로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때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준 언니니까 사실 제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보다도 더 고맙더라고요. 정말 나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나를 위해서 6년 동안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이 저의 언니입니다. 언니는 대학교 때 CCC에 다니면서 맨날 이 엇가대어 공부만 하는 동생이 불쌍해 보였어요. 매일 전도하려고 그냥 목사님도 데려오고 그냥 나는 그 밥 먹다 그냥 일어나 버리고. 우리 언니 참 수모 많이 겪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내가 언니라는 말도 안 한다 앞으로. 왜냐면 괜히 밥 먹으러 나오고 가면요 딴 사람 불러갖고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제 8주 동안 이렇게 앉아서 이제 멍하게 듣는 거예요. 솔직하게 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도둑질하라 소리 안 하니까 좋은 소리 하는 거니까 그냥 멍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거 마치면 밥을 먹으니까.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딱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시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 인식 세계 속에서 전혀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없다 해서 있다로. 이거는 나에게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다라고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다 믿어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이 정말 맞는 얘기예요. 성경이 다 믿어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뭐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창조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근데 저는 의과대학에서 배운 게 뭡니까? 우리 인체의 오묘한 구조와 기전과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실은 기적이에요. 이 몸을 분석하면요, 유전자 시작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거, 애를 낳는 거,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뚜렷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는 것도 못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예수 얘기만 하면 거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도저히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는 거예요. 제 의학 지식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돼. 그래야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한테서 난자만 했는데 거기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 거부했어요. 쫓아다니면서 내가 진화론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그 오묘한 인간을 다 창조하셨는데 처녀에게서 애가 태어나는 거, 그거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지금까지 나에게 믿음이 없던 내가 8주째 음식 얻어먹으러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면서 믿음이 그냥 쑥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3년 동안 많이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해도 울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찾아오실 때, 믿음을 주실 때 어느 누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다고 하는 거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다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게 깨달아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수를 교회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물론 그 뒤에는 우리 언니의 6년 동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게 됐고, 그 후에 많은 눈물도 이렇게 흘렸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눈물로 맞아들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세상을 향한 명예, 그 명예심이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도 아직도 어렴풋이는, 그래, 내가 이제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래,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유명한 과학자가 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돼서, 그래, 봐라, 나같이 이렇게 유명한 과학자도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는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UCL에서 포스닥토럴 펠로우, 이렇게 박사후 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운에서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땄어요. 3년 만에 받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얼마나 제가 공부벌레 했는지. 근데 그렇게 받고 와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공부벌레 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몰라요. 둘을 못해. 그냥 하나에 전진하면 그냥 하나만 파는 사람. 그런데 UCL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근데 뭘 먹으면서 다른 자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 형제는 서울대 경제학을 졸업하고 UCL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근데 그 형제를 지적을 하면서, 저 형제가 3, 4개월만 있으면 경제학 박사학위를 UCL에서 받는데요. 그럼 받고 나서 선교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미쳤구나. 박사학위가 아깝다 그랬어요. 근데 그 형제는 결국 선교를 나갔고요.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없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학생을 비웃은 거죠. 아니,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왜 박사학위가 아깝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런 피상적인 제가 이제 신앙생활로 제가 이렇게 말을 붙이는데, 피상적인 신앙생활 6년간을 하다가 대학생, 대학원생 그룹에서 가는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3박 4일로 빅베어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여기 140명이 이제 100명 정도가 캔디데이트로 이렇게 앉아있고, 한 테이블에 6명씩 이렇게 여러 개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아니, 내가 비웃었던 그 형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단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 형제가 올라왔네. 근데 그 형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대학생, 대학원생 그룹에서 자기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책글상 정리하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140명의 의자를 접이식 의자니까 그걸 다 사람들이 오기 전에 폈다가 가고 나면 남아서 혼자 또 접는 거예요. 근데 그걸 2명이서 했었는데 한 사람이 아파서 안 나오는 바람에 시간이 1시간씩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오기 전에 1시간 자기가 먼저 와서 다 피고 가고 난 다음에 1시간씩 또 쫙 접고 하는데 3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약이 오르더래요. 약이 오른단 말이 좀 그런데 어떤 생각이 자기를 스치냐면은, 아니, 내가 3, 4개월만 있으면 박사학위를 받을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청소 같은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앉아 있었는데 뭐가 느껴지냐,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 의자를 접는 일도 주를 위한 일이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에 왜 꼭 박사학위가 필요하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맞아, 주의를 했는데 꼭 왜 박사기가 필요해? 그러면서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때 내 나이가 36살. 제가 달려온 인생이 공부 1등. 디그리. 거기다가 박사기까지 하고 UCLA에 가서 논문을 쓰면서 누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논문 먼저 펴내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제 잡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 말을 딱 하는데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꼭 박사기가 필요한가? 이게 들어오면서 제가 막 눈에 눈물에 콧물에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수도꼭지 털어놓으면 계속 눈물이 나잖아요. 내 인생은 그 인생이었는데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막 오면서 내 달려온 그 인생이 막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울고 싶은 거예요. 거기 다 사람들이 앉아있고 여기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그 뒤로 안 들어와요.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눈물이 흐르는데 제가 어디 가서 실컷 울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나. 그래서 막 눈물이 흐르는데 막 통곡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그 자리에서 통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밖을 나왔어요. 화장실 간다 그러고 거기 또 바깥에 지키고 있어 못 나가게. 이 화장실 간다 그러고 제가 어디를 갔냐면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딱 끌어잠그고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괴성을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달려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눈물 콧물에다가 그렇게 괴성을 지르는데 짐승같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울고 있는데 안에서 나는 소리인지 바깥에서 나는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상아예요. 이름 이쁘죠, 그죠?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상아야. 저는 즉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너는 죽으면 천국 온단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영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천국 오면 내가 꼭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뭐라 그러냐? What did you do for me in this life? 너는 날 위해서 뭘 하다가 이게 올라왔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논문 쓰는 것밖에,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내 인생이 그랬으니까. 그 외에 할 줄 아는 거는 운전하는 거. 근데 제가 무슨 운전수도 할 수 없는 것이 지리를 모르니까 그때 GPS 이런 것도 없었어요. 36살. 그래서 제가 뭐라도 올라왔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면요, 우리 피조물이 인간은 즉시 대답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36인데 76살까지 살면 암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나면 4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논문 100개를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논문 100개 쓸 수 없어요. 근데 경상도 말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한다는 걸 쇠가 빠지게 이런 말을 써요. 경상도 말. 정말 쇠가 빠지게 써도 100개 쓸까 말까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100개 정도의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제 앞에 제가 갑자기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환상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고 옷자락이 하얀 옷자락이 밑에 있는데 제가 100개의 논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100개의 논문을 써다가 올라왔습니다. 라고 딱 준비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논문은요, 아무 쓰잘데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 저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과학자가 하는 거라고는 요런 거 있잖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까? 이런
조그만 거 갖고 기준을 밝혀내고 이래갖고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나면 더 모른다 그래요.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쬐끔 밝혀놓고 박사학위 받았니? 안 받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하나님 앞에 그 논문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는 그 가치가 우리가 신문을 보고 나면 리사이클링 페이퍼 버리잖아요. 그것보다 더 못하다는 걸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환상이 꺼지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그 생각을 저에게 이렇게 주입을 그때 쪼르륵 이렇게 주사 바늘을 이렇게 하면은 주사약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제 생각 속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아야, 네가 앞으로 40년 인생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 저는 그게 짧은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 하시냐, 그건 긴 시간이다 그러시더라고요. 40년 인생을 나를 위해서, 네가 그 공부하는 정력과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 근데 그 순간에 큰 바구니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근데 그 큰 바구니에 사람의 머리만 들어있어요. 근데 영혼들이죠. 영혼들이 그 큰 바구니 안에 한 3만 명, 4만 명의 영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그 시간을 나에게 바친다면, 그 정력, 공부하는 정력을 나한테 바치면 너가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나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주님 앞에 환상으로 보이는데, 오른손에는 영혼을 담은 바구니, 왼손에는 논문 100개 쓴 인생, 이 두 인생을 주님 앞에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즉시 저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논문 쓰는 인생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바구니에 영혼들 구원하는데 날 쓰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상이 꺼지고 나서 저는 즉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날 바꾸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내 나이가 36인데 더 울었어요. 막 악을 지으면서. 왜 울었냐? 하나님, 바꾸려면 좀 20살 때 좀 바꾸지. 내가 36살까지 얼마나 공부한다고 축제 한 번 참고 못하고, 영화관 한 번 못 가보고, 전구도 한 번 못 쳐보고, 응? 이렇게 나를 이렇게 험한 공부를 시켰냐. 막 울었어요. 세월이 아까워서. 울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숙소 문을 열었어요. 한 2시간 울은 것 같아요. 머리까지 아파요. 너무 울어가지고.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공기 맛부터 틀리는 거 있죠. 옛날에는 이 세상이 경쟁의 세계였어요. 누가 잘났냐, 누가 먼저 논문 발표하냐, 그래갖고 노벨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계인데 저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문을 딱 열었는데, 공기 맛이 틀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세계인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전에는 청소부면 청소부, 변호사면 변호사, 의사면 의사, 이렇게 딱 구분을 하면서, 저 사람은 청소부야, 저 사람은 참 좋은 분이네, 의사네, 야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경험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의사 그런 분들이 더 교만하게 보이고요. 오히려 이게 청소하느라고 빌딩에서 초록색 옷을 입고 막 끌고 다니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심령에게 전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뒤는 내 인생이 전도하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아니,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가 논문 쓰는 게 네 인생이 아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네가 가야 될 인생이다. 그걸 보여주시고요. UCLA에서 전도에 미쳐갖고요. 해고당했어요. 근데 전도하다가 해고당했다 그러면 이게 득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요, 전도하다가 해고 먹었다는 사람 이해를 해요. 그 안에 불이 있어요.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불. 성령께서 불을 넣어주셔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나가서 외쳐야 돼요. 그게 UCLA는 한국 학생들이 많아요. 점심시간에 나가면 한국 학생들 많아요. 그 애들에 다 이렇게 접근해서, 그때 제가 전도 폭발도 하고 그랬는데 1시간씩 점심도 사주면서 이렇게
예수 영접시키고 결혼시키고 제 이제 그때부터 인생은 저는 하나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논문 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영혼들 구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상 일을 종지부를 찍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나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는 기쁨으로 나간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랄 것이고 들의 모든 나무가 너를 향해서 손바닥을 치며 환영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부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바이올라, 여기 LA에 있는 바이올라 신학을 마치고 또 이제 저는 사실은 선교 나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가라 할 때까지 저는 LA 타운에서, 코리아 타운에서 전도하면서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째입니다. 코리아 타운 안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죄인 것 같아서 글렌데일로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글렌데일로 가서 화이트북 주소록 있잖아요. 이 주민들 박씨, 이씨, 김씨, 김씨, 이씨, 박씨만 다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전화 끊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쌀 갖고 찾아가서 2,000살이 그때 이불이세요. 그래가지고 뭐 3번, 4번 불교 믿는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정말 개척을 하는데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정말 개척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10년을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LA에 많은 전도를 다녔습니다. 거의 10년을 전도사 때부터 맥도날드를 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푸드스퀘어, 그리고 정말 저는 전도하는 게 저의 낙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